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 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구약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듯이 야다라는 말씀을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 이렇게 단순히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온몸으로 체험했다, 온몸으로 체험하고 온몸으로 안다. 이것을 이해하여 안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단순히 그냥 알았다, 오늘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걸 알았다 이런 말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노스코, 야다라는 말, 이게 이제 똑같이 쓰인 말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똑같은 말인데 기노스코라는 말이 이렇게 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할 때, 거기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할 때 그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마음으로 온몸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천사가 예수님이 나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는 뭘 해야지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게노스코, 야다 해야지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잉태가 되는데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네가 지금 남자를 모르니까 잉태할 거야, 그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은 네가 남자를 모르니까 잉태할 거야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여자가 나 땅에서 남자를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노스코 하지 못해요. 내가 온몸으로 그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남자하고 어떤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서 너한테 그래서 네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거야. 네가 땅에 있는 남자를 남자로 여기지 않고 네가 남자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남자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를, 땅에 있는 그림자들이죠, 땅에 있는 남자를 남자로 알 때는 하늘의 남자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남자를 남자로 알면 하늘에 있는 남자가 못 오죠. 근데 땅에 있는 남자를 내가 남자로 알지 못하니까, 게노스코 하지 못하니까, 히브리 말로 야다, 그와 동침하지 못하니까, 그와 알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남자가 온다는 얘기지. 그래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지. 만약에 남자를 알았다면, 만약 이 땅에서 남자를 알고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예수님 동생들이 태어났다고. 그 사람들은, 그 동생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누구의 후손이 되냐면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족보가 나와요, 그죠? 성경에 족보가 다 나오죠. 이 족보가 다 나오는데 여기 성경의 족보는 누구의 후손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들이 나와요? 다 남자의 후손들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끝에까지 남자의 후손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게 이 땅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땅의 남자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땅의 씨를 받아서, 땅의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손이 나왔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은 남자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하고 관계가 있으면 남자의 후손이지, 남자의 씨가 되는 거지. 남자의 관계가 없어야 하늘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씨. 그러니까 자궁만 빌리는 거예요. 땅에서 자궁만 빌린다고요. 이 자궁이 어디라고 했어요? 광야와 같다 그랬죠? 땅에서 광야와 같은 그 자궁만 빌리고 하늘의 아들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거예요. 여자의 씨로. 그러니까 여자의 씨라고 하는 건 여자가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씨를 받아야 돼. 땅에서 씨를 못 받으니까 남자의 씨를 못 받은 자가 나온다. 땅의 씨를 못 받은 남자가 나온다는 거죠.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모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이 성경에 전체에서 누가 누구를 낳을 때 다 누가 누구를 낳아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낳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 마리아가 기노스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뱃속에 나오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네가 남자를 모르니까. 네가 남자를 알았으면 남자의 후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나오면 안 되지. 성경 창세기 3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하니까 네가 남자를 몰라야 되는 거야. 네가 남자를 온몸으로 알지 못해야 되는 거지. 기노스코 하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 여자예요. 우리도 다 여자야. 마리아 같은 자들이에요.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라겠죠? 마리아가 한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 마리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마리아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해야 된다고. 그러면 땅의 남자를 알면 돼야 안 돼? 안 돼. 우리가 땅의 남자를 알고 속에서 잉태가 되면 땅의 남자의 씨가 나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나와야 돼.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들은 남자를 알지 못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땅의 남자를 알지 못해야 되는 거야. 땅의 남편이 없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땅의 남편이 있으면 하늘의 남편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늘의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야. 근데 땅의 남편이 자꾸 있다고 그러면 그 뭐라 그래? 간음이라고 그래. 성경에서의 간음이 그런 간음이에요. 하늘의 남편이 내게 분명히 있는데, 하늘의 남편이 분명히 내가 있다고 알고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늘의 남편이 있다고 누차 얘기를 들었어요. 그를 마음으로 알았어. 그런데 땅의 남편이 자꾸 있다고 얘기하면 간음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간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은 우상숭배. 그래서 음란하다, 간음한다, 우상숭배한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있는데 다른 남편을 사모하는 거야. 있는데 다른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나왔고, 예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음란한 데서 나왔고 음란하게 살고 있어. 그 말은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의 진짜 아브라함이고 하늘의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하늘의 남편이 여기 왔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그림자들을 쫓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걸 음란한 데서 나왔다. 너희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 아브라함도 그림자야. 그 아브라함도 너네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 음란으로 태어나게 하는 남자의 씨를 주는 조상이야. 그것도 진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씨를 주는 자, 그가 우리의 남편이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음란한 데서 나왔다라는 말은 음란한 데서 나왔다.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진짜 남편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데서 나왔다는 거지. 하늘에 진짜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진짜 남편이 있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은 진짜인 줄 알고 남자의 후손으로 나왔다. 남자의 후손으로 나온 모든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한 사람만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한 사람만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남자의 후손으로 나왔잖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나왔고 그 사람들은 다 음란한 가운데 태어난 거다.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진짜 남편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음란한 데서 나온 거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다. 요것만. 그래서 땅에 있는 남편이 없어요. 나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 남자를 게노스코하지 못합니다. 나 마음으로 온몸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남편이 너에게 씨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알고 하늘의 것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건 땅의 거라는 거지. 땅에서 너희가 받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떡이 뭐라겠어요? 만나라고 그랬죠. 광야의 만나로 너희가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돼 있어요. 왜 광야의 만나로 살 것이 아니요 그래요? 광야에 있는 만나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거니까. 요한복음 6장의 49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너희들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왜? 그거 먹어도 조상들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것으로 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진짜 자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뜯어 먹고 살아라. 나를 뜯어 먹으면 너의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것을 네가 먹을 때 영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조상들은 이거 먹고 다 죽었어. 그런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그래서 나를 먹는다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 광야에 있는 만나가 떡이야, 빵이야. 그거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기도문 그러면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17장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기도한 장면은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주기도문이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주신,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기도가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한 장면. 17장 11,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군지 아시죠? 멸망받을 자 하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 같은 자는 멸망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존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 보존하시는 거죠. 그 제자 모두 다. 그런데 그들을 뭘로 보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보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그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그래요. 구원자.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제가 이름을 이렇게 김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박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예 이렇게 한다고.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면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대답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주면 이름이 그 사람이에요. 이름이 인격인 거야.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럼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야?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 우리 보고? 예,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16장 요한복음 16장이요. 요한복음 16장에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로? 14장 13, 14절을 봐봐요. 13, 14절.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랬고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고 지켰다고 그랬고 그리고 너희에게 오는 건 성령 진리의 영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그러면 그 이름이 뭐야? 그분 예수 인격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가 뭐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래.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와가지고 말씀이 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의 영이니까 하늘의 말씀 땅의 남편이 아니라 하늘의 남편이 온다는 거야. 하늘의 남편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너희 남편, 진짜 남편, 하늘의 물을 전달하러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의 영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지. 그 진리가 위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 그것이 오면 너희를 알려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기를, 그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럼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의 영이니까 결국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어떤 그림자, 기적, 환상, 예언, 꿈,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 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름인 거죠. 그의 이름이 와서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막 외우면서 기도해? 그러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구절 막 외우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돼서 오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또 말씀 외워가지고 그걸 기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누구냐고. 인격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이야. 그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럼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그의 이름 안에서 엔호오노마라는 말이거든요. 엔호오노마. 엔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말이에요. 인.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호오노마.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름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늘의 진리의 영. 그 하늘의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가 뭘 가지고 있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보화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네가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 구절 외우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 외우고 기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이름이 뭔지, 그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뭔지, 이 속에 성경이라는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흐름이에요. 흐름.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거, 그걸 기도라 그래요.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둘이 약속하고 또 그것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둘이 잘 아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대화, 기도라 그래요. 기도.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은요, 저기 그 공장 사장님한테 직원이 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래요? 아니면 직원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탁하죠? 부탁하는 거지. 서로 같은 레벨로서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서로 레벨로 서로 잘 알아서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 이걸 기도라 그런다고 성경에서는. 그런데 사장과 직원의 입장에서는요, 잘 모르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이 직원은 사장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는 거라고. 그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이 직원한테 부탁해요? 설마? 직원이 사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아니고 간청 드리는 거지. 간청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이러면서 간청을 드리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 내 이름이 말씀이라고. 하늘의 본질이라고. 그 하늘의 본질,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그 본질, 그 뜻, 그 의미를 네가 이 성경에서 깨달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단 말은 온몸으로 야다했단 말이에요. 온몸으로 기노스코, 남자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남자를? 하늘의 남자를 알았다. 하늘의 남자를 알면, 반드시 남자를 알면 뭐가 나와? 아기가 잉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원해라 그 안에서. 그럼 그 이름이, 그 아들이, 그 말씀이, 그 진리의 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러면
뭘 구해야 돼?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는 거야?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뭘 구하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그거 주면 끝나니까. 그거 성령, 아버지를 직접 줘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직접 줘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끝나니까. 하늘의 남편을 줘버리겠다는 거야. 그 씨를 줘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자꾸 간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어떤 건 이루어지지만 어떤 건 안 이루어져요. 때때로 안 이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땅의 거잖아. 땅의 거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하늘의 성령을 주고 싶다니까요. 하늘의 성령, 그가 말씀이고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가 아버지의 뜻이고 그가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엔호오노마, 그 이름 안에서 네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남편, 하늘의 남편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 하늘의 남편만 만나면 너는 하늘의 아들을, 씨앗을 이 속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예수를 네가 그토록 소원하던,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예수를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말씀인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